언젠가 두 아들을 한강에 던져서 죽였던 아버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기자가 두 아들을 죽인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너무 생활이 궁핍해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왜 같이 죽지 않았나요? 왜 아이들만 죽였습니까?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자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때요?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후회 안 해요? 후회합니다. 뭐라고요? 애들 사체 발견된 건 알아요? 어제 들었습니다. 어때요? 심정이? 괴롭습니다. 왜 그랬어요? 살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같이 안 죽었어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람 죽이는 거 괜찮아요?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통에 한국에서 10만 명,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죽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었다. 이 기자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메이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그것도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더 끔찍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살인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살인 면허를 준 것처럼 정말 암울했던 그 중세시대의 최대의 타락이 뭐였습니까? 면죄부였어요. 어떤 죄를 져도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리고 헌금을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이 악법 때문에 유럽은 암흑시대가 되었고 많은 영혼들은 타락의 온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많은 범죄로 인해서 그냥 면죄부만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악법이었습니까? 그런데 현대교회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해독이 되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35절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그리스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끊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어떠한 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살인면허를 가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죄는 끊을 수 있습니다. 죄라는 말이 여기 나왔다면 바울은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그렇게 죄를 밥 먹듯 지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한번 구원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구원 없었다. 당신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로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의 가르침은 성경이 일렬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 확신 가지세요. 목사님들 얼마나 위험한 설교인 줄 아십니까? 혹은 모르십니까? 라고 붙여봤습니다. 왜 이렇게 붙였느냐?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을, 과반수 이상 교인들을 앉혀놓고 구원 확신 가져라면은 회개하지 말고 그래 살다 죽어 지옥 가라는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목사님들 눈에는 모두가 구원받은 것으로 보입니까? 성경 말씀에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설교를 하던데 기독교 방송에서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0년, 30년 후에까지 죄 좀 지어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신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령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영적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소경 목사님들 때문에 그 소경 목사 혼자 지옥 가면은 좋겠는데 양떼들까지 다 끌어안고 지옥으로 단체로 쏟아지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50년 만에 예수님께서 저를 회개시켜서 저는 이런 선교사역 한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회개시켜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지구촌 복음전도 사명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국내외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자 상대로, 국내외 불신자 상대로 복음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 회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렇게 회개 복음, 구원 부활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아주 하기 힘든 설교들이죠. 회개하라 그러면 교인들 듣기 싫어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딱딱한 복음을 싫어하시니까 저같이 무식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구원 확신 가지세요. 위험한 설교인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래 천국과 지옥 권한을 가지신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회개 무시하지 마. 나처럼 지옥 온다. 설교 함부로 하지 마. 양떼 지옥 보내면 너도 지옥 온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앉혀놓고 구원 확신 가져라고 회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너도 지옥 온다. 나처럼 조심하라. 그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 성령 구원 선물은 나의 욕망, 욕심, 탐심, 사탄 유혹들로부터 죽을 때 그 시간까지 이기는,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축복 아닐까요? 구원 선물이. 예수님 제자 가룟유다도 돈 욕심으로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으로 받은 구원 취소당하고 지옥에 간 케이스가 아닐까요? 나도 욕심 탐심 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룟유다 꼬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심 탐심을 버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외 천국 지옥 간증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보내시는데 천국 지옥이 있고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특히 선진국, 후진국의 목사님들은 뭐 많이 천국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같은 선진국 목사님들이 지옥의 90%도 넘는답니다. 그리고 천국 생명책에 예약된 구원 성령 받은 성도들 이름이 50% 이상 삭제당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름이 날아가 버리고 없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데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들의 이름은 반짝반짝 빛이 나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천국 간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기도 성의껏 하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 증언을 하는데, 내가 10년 전에 가난할 때 예수님을 성경대로 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잘 살기에, 자본주의는 부가 권력이기에 남들처럼 대우받고 싶고 명예 가지고 싶고 비싼 차, 비싼 아파트, 비싼 옷 가지고 싶고 사모님, 사장님 소리 듣고 싶고 여러 탐욕으로 하나님 눈 밖으로 나감으로써 받은 성령 구원 취소당한 기독교인이 50%가 넘는다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랍니다. 그런 감동을 주시기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90% 지옥 갈 그룹에 혹시 써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죽음 날짜가 오늘 밤인지 내일 낮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셔야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래 구원받은 사울왕이 하나님 지시들을 무시하다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성경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구원 성령 취소된 실예를 좀 봅시다.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에게 예배 시간에 구원 확신가들라는 목사님들 설교가 영적으로 성경 시각으로 맞는지 아닌지 보시고, 먼저 목사인 내가 하나님께 구원 성령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 지옥 간 것은 영적으로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양떼 영혼 구원 위에 순교 각오하십시오. 이런 각오 없으면 영혼 심판 때 심히 걱정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사울왕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정식으로 선택 구원받은 케이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시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버림당하고 하나님께 직접 사탄의 저주의 영을 선물 받고 죽었는데, 그 왕이 상식적으로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사무엘상 9장입니다. 제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절약하려고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사 심부름 하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으로 정식으로 선택받게 됩니다.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위에 자기 아버지죠. 그는 탁월하고 순수한 청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위만큼 크더라. 주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의 귀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팔레스타인 손에서 구해내리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음이니 그들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였던 그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치리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울이 성문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라.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보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하리라.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후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하더라.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선택받고 성령 구원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뒤편에 가면 하나님 지시를 무시하는 바람에 왕에서 폐함을 당하고 저주받고 죽어 지옥 갔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성경 말씀 지시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받은 구원 취소당하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 들고 설치는 그 장면 포스트입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정식으로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는 장면이죠. 그 후에 팔레스타인들이 거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쪽으로 가서 성읍에 이르러 솔테리와 붓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려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여기에 주의 영, 구약시대 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신약시대 때만 성령님이 역사한 줄 알았거든요. 그걸 보니까 창세기 첫 장 첫 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천지 창조하셨다 하는 걸,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런 표정이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 예언하더라. 사무엘상 12장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고 하더라. 13절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왕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을 때 15장입니다.
사울 왕이 좀 헷갈리네요. 사무엘은 선지자시고 사울은 왕이고, 사울 왕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잘린 것일까요? 이제 가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오다를 받습니다. 지시를 받습니다.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한지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엄청 무섭죠. 남자, 여자, 실을 말려버리라 이겁니다. 아기도 다 죽여라. 젖먹는 애까지 다 죽여라는 겁니다. 소와 양, 낙타까지 다 죽여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그 임산부든 갓 태어난 애기든 다 썰어버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공의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거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고 불순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저는 성령 구원받고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북한의 김정은 원자탄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울이 백성을 모아 틀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더라. 옛날에도 군인은 엄청 많았네요. 20만 같으면 엄청나거든요. 그러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고, 원래 아각도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인간은 다 죽여라 그랬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요 아래 하나님 지시를 무시 불순종함으로 죽어 지옥 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여기서 그러나라고 적혀가 있잖아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을 일단 불순종했죠. 그리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사울 왕이 여기서 하나님 지시를 이렇게 어김으로 해서 죽어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울 왕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구원 취소되고 지옥 가는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며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사무엘은 그래도 사울 왕을 사랑하는가 봅니다. 그 밤새도록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칼멜에 왔으니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소를 세우고 돌아가서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 복종했습니다 라고 지금 공갈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 계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리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였습니까?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사울 왕은 아주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죽이려니까 아까워서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말씀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와 희생제, 제사 지내고 하고 이런 거 절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지금.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뜻이네요.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성소에 가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의식보다도 더 우선순위다. 이는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아주 중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지옥하고도 남을 범죄를 지금 지은 겁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지금 사울 왕이 생각 잘못해서 지금 왕에서 잘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나이다. 이제 사울 왕이 바른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나이다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자 사울 왕이 그의 옷자락을 잡으니 그것이 찢어지더라.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그의 집에서 손에 창을 쥐고 앉아있을 때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다윗은 손으로 연주하고 있더라. 사울 왕은 여기서 죽게 되는데 100% 지옥행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천국 같다고 믿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을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니라.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엄청 티격태격 내싸우잖아요. 역사적으로 수백 년입니까? 이때부터 이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이렇게 싸웠습니다.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격렬해지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춘지라 사울 왕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으니라.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던 자에게 말하기를 내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던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사울이 자살했습니다. 보니까 날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안 죽여주니까 칼을 뺏어서 자기가 그 칼 위에 엎어졌다 이거죠. 사울의 병기던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선택받은 왕도 하나님 지시를 거부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악령, 사탄을 보내갖고 사울이 나쁜 짓 하게 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저주받아 죽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사울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지옥 갔을까요? 100% 지옥입니다. 아래 사도 바울도 강력한 빛에 의해 눈이 3일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도 선지자로 선택되게 됩니다. 바울의 믿음 구원관에 대해서 회개 구원 복음 사역자 시각으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하나님으로부터 맞아 죽어야 될 인간이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기에 다메섹이 시리아에 있습니까? 거기 언덕에서 강력한 빛에 시력을 잃고 3일 동안 소경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바울은 많은 성경 말씀을 저서를 내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이런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쁜 행위를 앞장서서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강제로 선택받고 많은 고난고통 당하면서 예수님의 성경 말씀 지시들을 순종하면서 구원 확신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도 혹시나 지옥 갈까 두렵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저도 바울처럼 막노동하면서 다방면 복음 전도 사역하지만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탄이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정치적으로 공격이 방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방면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방어도 하고 좀 시야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구원 확신에 대해서 2% 정도 모자란다라는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구원 확신 가져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항상 날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며 경외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0% 구원 확신 가지게 된다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반 이상 지워졌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목사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 확신 가져라는 설교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이런 설교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양떼들이 앉아있는데 구원 확신 가져라 그러면 회개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회개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니까 회개하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 바깥에 나간 말씀이죠. 내 영혼 심판은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기에 정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으면 심판을 한 번으로 끝내버립니다. 천국 지옥으로. 2번 같으면 기회라도 있겠죠. 이런 좀 부족한 생각이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내가 2% 좀 모자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걱정되고 불안한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이 말씀은 내가 복음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움, 고문도 당하고 물에도 빠지고 정말 하기 싫고 쉬고 싶은데도 하나님 지시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정말 힘들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유는 내가 많은 사람들 전도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혹시나 그 뜻이죠.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구원 확신 가져라는 설교와 사도 바울의 지금 속마음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 3번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후 12장입니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를,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2% 모지라는 것 같다. 천국 가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100% 천국 간다. 그런 믿음 가지면 나태해지는 겁니다. 전도 할 필요 없어. 내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데 뭐 귀찮게 전도해. 아래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 3번 거절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신뢰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자고 태만 나태하여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았어. 배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딴 생각 못하게 배신하지 못하게 사탄의 가시 저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땅에 오셔서 금고 열쇠를 믿고 맡긴 제자 가룟유다도 주인을 팔아먹어버리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바울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시를 박아놓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이나 부탁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구약 욥기서에 사탄을 동원해서 아시아 최고 부자 욥에게 2차 하나님 배신 여부 시험이 아마 문둥병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 나쁜 일들은 예수님이 사탄 귀신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날마다 실시간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더 예수님을 자주 찾고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 사탄 가시 때문에. 참고로 제가 피부병이 심한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 가시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피부병이 없으면 예수님 안 찾았겠죠. 하면서 이 병은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불가능하다는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약 먹고 좋아지니까 예수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약발 떨어지면 가렵습니다. 피부약 먹으면 몸에 해롭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먹습니다. 바울 가시를 조금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에 한 가시를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맞죠? 설명이 필요 없죠? 정말 그 선교사들 중에 이래 보니까요.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선교하시는 분 중에 암 걸리고 뭐 이런저런 병들이 걸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병 걸린 분들 그 병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바울에게 가시를 선물로 박아 놓은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자고하지 못하게 암이라는 가시를 박아 놓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평소 예수님 별로 안 찾으시는데 편하면 죽을 병 걸려보세요. 예수님 찾나 안 찾나.
구원 성령 믿음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죽기 전에 그 믿음 잘 지키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기에 날마다 긴장하며 죄짓지 말고 회개하며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다가 지금은 배가 불러 첫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깊이 기도하며 고민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끝까지 이긴 자라는 내용은 내 죄 모두 예수님께 회개하여 혹은 사도 바울처럼 강제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분들이 내 생에 끝나는 임종 때까지 예수님 말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끝까지 다시 태어난 행동으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기는 자, 이긴 자 하면서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그러니까 이긴 자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구원을 임종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 지옥 간정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령 구원받으신 분들이 반 이상 다 이름이 지워졌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이름이 지워졌다. 성령 구원 취소당한 사람들, 교인들 앉혀놓고 구원 확신 가져라는 그런 설교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마귀사탄 두목 루시퍼가 기뻐하실까요?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교리형 이단이고 다른 하나는 교주형 이단이다. 교리형 이단은 제가 이거 국민일보에서 발췌한 겁니다. 말 그대로 성경 해석과 교리가 비성경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리아와의 성관계로 태어났다. 그 성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 역사로 태어나신 거죠. 루시퍼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거는 마귀사탄이 예수님 동생이라 이 말이네요. 그리고 이런 소리 하는 것들이 다 이다이라 이 얘기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칼럼입니다. 한번 죄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한번 구원 영원하다. 칼빈주의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맞지 않는 주장하면 교리형 이단이 된다. 앞에 구원 확신 가져라,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앉혀놓고 구원 확신 가져라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이 논리대로라면 이단이네요. 이단. 맞습니까? 반면에 교주형 이단은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재림 예수 또는 보혜사로 믿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주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한다.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이긴 자라고. 이렇게 떠드는 인간이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죠. 이만희 이긴 자. 이긴 자는 성령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죽기까지. 그리고 그 이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라면서 자기가 예수라면서 그렇게 은근슬쩍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 말이 말고 그 통일교의 문선명과 그 부인 한학장강 그 여자도 똑같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핑계대고 교주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있죠. 하나님 교회 그 남자 여자 이름을 알았는데 잊어버렸네요. 그 남자는 죽었고 남자가 죽으니까 여자가 또 하나님이더라고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으로 믿는 수십만 수백만 그 인간들이 참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만 문장상으로 직간접적으로 80번이나 구원받은 성도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소멸된다는 문장이 80군데 있다고 미국의 신학자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백 군데 말씀 순종하면 살고 거부하면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일주일 가도 한 달 가도 성경 말씀 한번 보지도 않고 구원받으려고 회개하려고 노력도 한번 하지도 않은 수두룩하게 앉아있는 기독교인들 앉혀놓고 구원 확신가져라는 그런 목사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지옥 가고 싶으면 혼자 가시든지 반대로 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다면 진실되게 회개한 자는 용서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각으로 죄가 뭘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예수 하나님의 각종 지시들을 내가 불순종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앞에 사울 왕 하나님 지시를 무시했잖아요. 위에 사울왕처럼 아이고 여자고 다 죽여라고 지시했는데 아각인간 그 왕은 살려주고 살찐 동물은 다 살려주고 다 죽이지 않은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고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에스겔 33장입니다. 그 구원 확신 가져라는 설교 대신에 회개하라는 설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의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도 죄지으면은 용서받지 못한다. 구해낼 수 없다. 그 뜻이죠.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돌이키다, 돌아오다, 회개하다, 회개하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죄지은 인간들도 회개하면은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의인도 구원받은 자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도 구원받은 목사도 그가 성경 말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요 칼빈은 예정론 그거하고 똑같네요.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것들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아래 구원 성령 받은 자가 성경 말씀 배신하면 불순종한다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랍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그러니까 성령 구원받은 성도,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배신한다면,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알면서 성령 구원 받은 자가 알면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든다. 죄 용서함 받기 힘든다. 그 뜻이네요. 모르고 지은 죄는 예수님이 쉽게 용서해 주신답니다. 예수님과 영혼, 천국, 지옥, 부활, 회개 복음을 몰라서 즉 불신자로서 십자가 오른편 강도 같은 케이스 경우는 죄 용서 쉽게 해주신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위에 대해 무식한 교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서 죄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범죄 동기와 마음을 보고 결정한답니다.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인데 도둑이 배가 고파서 훔쳤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상습범인가, 아주 지능적으로 범죄를 했는가 단순하게 했는가 등등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위에 저의 설명이 틀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예수님께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 지 50년 만에 구원 성령 받고 복음전도 사명 받았기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알기 전에 귀신을 신으로 섬긴 무당이나 부처를 신으로 섬긴 스님이나 많은 사람 죽인 살인자라고 해도 아래 천국 헌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천국 헌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천국, 지옥, 영혼, 부활에 대해 복음을 몰랐기에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은 인간들은 매를 많이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인간들이 죄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모르고 지은 죄는 쉽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레위기 5장에 모르고 지은 죄도 영적으로 죄값은 있답니다. 죄값은. 여기도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맞기는 맞되 적게 맞는다. 레위기 5장에도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명령들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기나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거나 어떤 것을 범하면 죄를 지으면 비록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나니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라.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라는 겁니다. 아래 실수로 지은 죄도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수로 복음 잘못 전해서 누구 한 명 지옥 보내면 저도 지옥 갈 각오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고 안 전할 수도 없고 잘못 전할까 봐 걱정은 되고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한 것 안다. 그렇지만 죄값은 받아야 된다고 밑에 말씀하시네요.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도 실수하는 거는 이해는 한다 그 말이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실수로 지은 죄도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래 성경 말씀 지시를 따르는 자는 복받고 무시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명백하게 기록 중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자식들 3대 4대까지 그 조상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푼답니다. 아래 실제 사건을 영화한 대영광을 위하여 내용 중에 예수님 직접 너희 교회 3만 명 넘는 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는 5명뿐이라고 하셨다는데, 교회 목사가 양떼 교인들 지옥 보내는 사탄 루시퍼 앞잡이 역할을 주여 하면서 목사들이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죽은 목사님들이 다들 지옥에 있다고 하시던데,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걱정되네요. 여러분들 교회에 뭐 5만이니 10만 명이니 뭐 자랑회사던데 과연 구원받은 자가 몇 사람입니까? 지금 한국, 미국 등 선진국 대형교회는 영적으로 몇 명이 구원받았을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3만 명 되는 교회 교인 중에 예수님이 5명만 구원받았다고 하시더라는데, 이런 구원받지 못한 3만 명 앉혀놓고 구원 확신 가져라고 설교를 하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해서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그 담임 목사들이 지옥 보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성령 구원받은 목사님들은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성령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영광을 위하여 그 영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딱 보시면 2시간짜리 영화인데 7분 좀 지나면은 저는 이 영화 딱 보고 예수님이 3만 명이 넘는 교인들 중에 너희들 교회 5명만 구원받았다 하는 거 딱 듣는 순간에 이 목사가 칼빈주의자네. 칼빈 5대 교리를 믿고 신봉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칼빈 말씀을 더 믿는 목사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칼빈 예정론을 믿고 그렇게 양떼들을 교육시킨 겁니다. 칼빈 교리가 양떼들을 이렇게 지옥으로 단체로 다 보내는 겁니다. 칼빈주의자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죽고 난 뒤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치우천 목사님들 구원 확신 가져라는 설교 대신에 회개하라고 하세요. 나의 잘못된 설교 한마디가 교인들 모두 지옥 보낼 수 있습니다. 매주 설교 때마다 회개 말씀, 순종, 천국, 지옥, 부활, 죄에 대한 책망을 지금은 시기적으로 외칠 때입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이 천국, 지옥의 실체를 알렸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교회 철조망 쳐놓아도 뚫고 나옵니다. 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지옥에 대한 복음을 똑바로 알려줬다면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다 나옵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 천국, 지옥, 영혼 구원, 회개 방법, 하나님의 진리 책망 똑바로 진리를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 등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영혼 구원을 위한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길 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양떼에게 우선순위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모두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목회자들에게 내 대신에 목사 너희들이 내 양떼 사탄에게 한 명도 뺏기지 말고 전원 천국으로 보내달라는 무언의 명령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세요. 세계가 역병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 경고를 받게 된 영적 배경이 선배 목사들 책임 아닙니까? 진리를 똑바로 가르쳤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가 났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어느 지역만 역병, 전쟁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병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 영혼 구원 위에 예수님 십자가 정신으로 순교각오로 양떼 전원 영혼 구원 위에 밤낮 죽을 때까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행동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노력 부족으로 내 잘못으로 양떼 지옥 보내시면 양떼 주인인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판 때 두려워서 똥오줌 싸고 싶지 않으시면 순교 각오하세요. 목회자님 여러분, 성경 지시대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영적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두 아들을 한강에 던져서 죽였던 아버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기자가 두 아들을 죽인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너무 생활이 궁핍해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왜 같이 죽지 않았나요? 왜 아이들만 죽였습니까?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자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때요?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후회 안 해요? 후회합니다. 뭐라고요? 애들 사체 발견된 건 알아요? 어제 들었습니다. 어때요? 심정이? 괴롭습니다. 왜 그랬어요? 살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같이 안 죽었어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거 괜찮아요?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통에 한국에서 10만 명,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죽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었다. 이 기자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메이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그것도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더 끔찍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살인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살인 면허를 준 것처럼 정말 암울했던 그 중세시대의 최대의 타락이 뭐였습니까? 면죄부였어요. 어떤 죄를 져도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리고 헌금을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이 악법 때문에 유럽은 암흑시대가 되었고 많은 영혼들은 타락의 온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많은 범죄로 인해서 그냥 면죄부만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악법이었습니까? 그런데 현대교회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해독이 되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35절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그리스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끊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어떠한 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살인면허를 가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죄는 끊을 수 있습니다. 죄라는 말이 여기 나왔다면 바울은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그렇게 죄를 밥 먹듯 지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한번 구원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구원 없었다. 당신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로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의 가르침은 성경이 일렬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들은 택함을 받았고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암만 외쳐대도 열매가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 밑에 놓여진 도끼로 잘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는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자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상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복음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할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선한 열매 사이에 그 어떠한 분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나타나고 그 생명력은 나타나는데 열매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거와 같고 살인 면허를 받은 거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그 줄거리를 봤어요. 근데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 뭡니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이제 아들을 학원에 보냈는데 그 학원 원장이 이 여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아들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돈을 갖다 줬는데도 며칠 후에 아들은 싸늘한 시체로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남편도 잃었지 자식도 잃었지 홀로 된 그 아픈 마음으로 약국에 가가지고 계속 진정제를 사 먹는 거예요. 신경 안정제를 사 먹습니다. 그 약국에 계신 집사님이 이 약만 먹으면 중독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치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십시다.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그 아팠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미워하는 증오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면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분이 용기를 냅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들지만 내가 감옥에 쫓아가가지고 살인자를 만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라고 고백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잠도 안 오죠.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 여자는 정말 힘든 길을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가요. 가가지고 면회를 신청하고 그 살인자 앞에 둘이 앉습니다. 물론 가운데 유리를 놓고 둘이 구멍 뚫린 유리 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거제까지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할렐루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나한테 와서 용서 구할 것도 없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살인을 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통에 자복을 해야 되는데 자복도 없고 회개도 없으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자매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인가? 정말 이게 진정한 구원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나 이제 교회 다닌다고, 나 성경 읽는다고, 그렇게 쉽게 살인죄까지도 넘겨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자매가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 기독교에 구원론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요, 교회는 가요. 갔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용서의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거짓말이야 유행가를 불러대는 거예요. 교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자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깨지지도 않고 주님 앞에 정말 죄를 자백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머리로 이해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바나바가 살아난 그 바나바가 나다. 여러분이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쉽게 사탕발림으로 구원을 외쳐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전에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에 대한 이런 것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그 말 들으니까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이제 나는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을 받는구나. 제가 여기서 제주도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니까 제가 익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한 집사라는 분이 반주를 해요.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했어요. 이 자매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도 반주하고 주일날 금요 집회에도 반주를 하시는데 참 귀한 자매다 생각하는데 반주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계속 울어요. 그게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물어봤어요. 남편은 안수 집사예요. 그 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전주에 살다가 제주도 이사 와가지고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분이 정말 꿀을 키우면서 농사일을 거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했습니다. 집사까지 되고 안수 집사까지도 되고 교회 장로로 임명할 만큼 그 정도로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 몇 급 그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제주시에서 잘 나가는 공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큰 교회로 가자. 근데 부인은 이 교회에 내가 반주를 하는데 여기에 사명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교회 가요. 난 다른 교회 간다.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큰 교회로 갔다가 거기에서 미스 성가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요. 부인하고 별거를 하고 부인이 그 얘기 듣고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랬더니 남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내 앞에서도 그 말을 했어요. 나는 칼빈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나는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야, 이거 정말 기독교가 문제가 있구나.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마음이 미어졌어요. 야, 이거 정말 한국 기독교 이러다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생각해보세요. 미스 성가대하고 같이 살면서 지금도 그 교회 성가대원이고 주일학교 교사고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부인은 놔두고 자식들 놔두고 부인은 얼마나 괴로운지 자살을 2번씩이나 감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주고 자식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 자기는 이 성가대하고 같이 살면서 말해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죠.
지금도 그 교회 다니고 지금도 성가대하고 지금도 규율학교 교사를 해요. 성경은 구원과 선한 열매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결코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두 관계를 규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죄 용서의 복음과 선한 열매를 맺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은 반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초에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도 없으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외치고만 있다면 사실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원의 열매도 없으면서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만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삶은 구원의 열매가 따라오지 않으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죄는 밥 먹듯이 지으면서 타락은 타락대로 하면서 그렇게 죄악과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감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세요. 그래요, 모든 것, 사탄도 죽음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죄악은 끊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죄악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러면 정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죄를 짓고도 살인면허를 가진 거예요. 어떤 죄를 짓고도 면죄부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방종이지. 그게 기독교입니까? 성경을 무시해도 그런 무시하는 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학자나 어떤 학자나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도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서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익명으로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십자가 앞에 따라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했던 그 십자가의 진언을 직접 귀로 들었던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유언까지도 그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이란 핍박은 다 받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축복일 만큼 그는 반모섬의 유배당에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금지를 해야 하고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석공일을 하면서 그 무거운 돌을 등에다 지고 날르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인재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꼬꾸라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니,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 늙은 사람이 그것도 유배지에 가가지고 반모섬이라는 그 조그만 섬에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죄를 지으면 뭘 죄를 짓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은 사람이 거기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 유배지에서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것이 없는 그런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주님 앞에 꼬꾸라져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그 심판자 앞에서 엎드려져 죽을 거예요. 그때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이를 갈아도 둘레 기회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시간에 엎드려져야 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후에 이래 갈며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잡아간다 하더라도 늦어버린 거예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요, 거기 있는 사람은요, 설교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 통곡하면서 울어요. 2시간, 3시간 울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후에 그들은 집으로 가요. 근데 이 서양은 어떻습니까? 1시간 안에 예배 다 끝내야 돼.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는데 그 사이에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 그러니 설교 말씀 듣고 회개가 또 미루어져요. 세상에 나가서 헛짓 다 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이게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이 현대교회가 머릿속으로만 진리를 이해하고 삶으로 손과 발로 나타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시간에 매여있고 너무 바쁘고 정말 회개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갖고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이 세상에 회개보다 더 시급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축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요한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성경에 5권을 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서, 2서, 3서, 그가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런 온전한 사람도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야 얼마나 주님 앞에 꼬꾸라져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 컴퓨터 앞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성경을 보면요, 악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집 가기 전에, 교회를 나서기 전에 이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면,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부른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짓다 주 앞에 서겠어요? 부끄러운 가운데 그때 꼬꾸라지겠어요? 그때 죽은 자처럼 되겠어요? 살아있을 때, 요한도 지금 박모섬에서 살아있을 때 꼬꾸라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가가지고 왕관을 쓰고 주님 앞에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남겨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현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방탕하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면죄부를 가졌고 살인 면허를 가졌는지 더 과감하게 죄를 짓고 더 큰 일들을 저지르고 신문지상에 튀어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방종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 주님이 나의 영혼을 언제라도 부를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제라도 갈 수 있다, 그 긴장감을 가져야,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살아요.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가 있고 그러면 세상 사는 것에, 보이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인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았는지 아세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요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그 고대 가운데 그 긴장감 속에 살았던 이유는, 그렇게 안 살면 우리 인간은 대형교회 큰 교회들처럼 됩니다. 베레칩 받아도 된다고? 그거 안 받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월표 받는 사람들이 11조 내야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베레칩 안 받, 저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아니,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생명보험 회사에서 편지가 날라왔대요. 어느 날 몇 월 며칠까지 베리칩 안 받으면 당신 보험 죽어도 못 받는다. 수령할 수 없다. 받아라. 날짜를 딱 정해갖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명보험을 100만 불짜리 들어놨는데 베리칩 받아야 100만 불 수령하는데, 물론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죽으면 자식들에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생명보험 가진 사람들한테 통지가 날라와요. 생명보험 수령하려면 베리칩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까요? 미이라고 하는 이런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리칩 받아도 좋다? 요한과 같이 그렇게 거룩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었던 그런 성결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생명을 다해서 받아 적었던 그 사명자도 주님 앞에 꼬꾸라져야 했고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이야, 얼마나 엎드려져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단기 선교여행 갔다 오면 내 인생 그래도 의미는 일했어,
내 인생의 무의미함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